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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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절부터 5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 후서 5장 4절로 5절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나이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나이 많은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오나 이 복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자녀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학교와 청정과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럼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그 은혜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 전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매번 듣는 말씀이오나 다른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생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봐 주시고 그 문 열어 주시옵시고 들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청소년들 어린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귀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발, 우리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거칠다, 난폭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보다는 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있죠. 늘 싸움을 일삼고 힘으로 막 뭔가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 지어준 별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 삼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겁주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가끔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니까 다윗 당시에도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전에도 사울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사무엘이 이 사무엘마저 유일하게 사울 근처에서 사울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이 사무엘마저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나발 때에 멀리 도망 나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도 그때 당시에 많았고 그때 그 나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있었던 그 양떼 소떼들을 이 다윗과 함께 하던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나발에게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그때에 나발이 양떼의 털을 깎을 때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농사로 생각한다면 추수하는 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떼의 털을 깎을 때 주인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는 이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을 청하러 그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냥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은 혈기가 나게 됩니다.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바로 나발의 총명한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 몰래 이제 다윗의 군대를 그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과 자기 사람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손에도 피를 묻히지 않도록 도운 아주 지혜로운 그런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줄도 모르고 나발은 집에서 이제 아까 관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분이 잔뜩 좋아서 잔치를 벌여놓고 기분 좋게 먹고 즐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아비가일이 지난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발은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담, 이 낙담이라는 말은 원어로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마음 중심이 죽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돌같이 딱딱해진 몸이 열흘 만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쳐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죽이셨지만 그 원인을 따져 본다면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이 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 무식한 나발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죽을까봐 두려웠는데 반대로 이 두려움이 그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불순종의 죄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고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는 죽음이 뭔지도 몰랐고 또 두려움이 뭔지도 몰랐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후로부터 두려움도 같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곧 죽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두려워 숨기 시작합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자기가 죽을까 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을 때 놉당이라는 곳에 가서 최초로 성을 쌓습니다. 가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가 성을 쌓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은 곧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병 걸리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지 않는다면 전쟁이 나든 밥을 굶든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대부분 다 죽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우리는 다 이 두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 그것과 같은 그런 삶이입니다. 바울도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바울도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바울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말씀을 썼던 곳이 바로 고린도 전서니까요.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고린도에 살면서 전도할 때
물론 다른 지역들도 다 비슷한 마음이었겠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곳은 그를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도 두려웠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옛날에 주말에 영화를 부모님과 함께 볼 때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공포 영화를 볼 때에 갑자기 괴물이나 귀신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꼭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꼭 거기서 한마디 하십니다. 아이 바보들, 왜 뒤를 돌아봐? 빨리빨리 도망가야지. TV가 듣지도 않는데도 꼭 그렇게 왜 도망가지 않고 꼭 뒤를 돌아봐. 그리고 뒤를 돌아본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다리가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이 장막집,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바울도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그래서 탄식하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육신 장막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싶지만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하늘의 것으로, 하늘에서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죽을 것은 바로 우리 육체, 이 썩어질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아파오는 그런 우리의 몸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아프고 슬프고 고달픈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고난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음이 그들을 삼키어서 두려운 가운데 이 나발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에 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왜 이 삼킨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바울은 우리 삶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고 하늘로부터 덧입는 생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오는 천국, 그 천국을 덧입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고난도 이 생명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로 덧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죽음도 또 두려움도 이 생명에 삼켜버리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것을 보증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셨다는 말은 성령으로 내가 보증을 주고, 이 보증이라는 말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월세를 낼 때, 우리 월세로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깰 수 없다. 이것을 내가 보증금으로 이미 지불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이미 너희들에게 보증금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라는 것을 보증하시면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으로 우리 이 모든 고난들을 삼키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삶에는 두려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발처럼 두려움에 삼키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나발처럼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병들어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오히려 우리 삶의 이 고난들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우리를 삼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천국을 덧입어서 이 생명이 이 죽을 육신의 고난을 삼켜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또 몸이 병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생명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삼키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난과 고통들도 모두 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천국을 덧입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고난들과 아픔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지은 것 때문에 받는 우리의 고난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 우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도 있사오나 하나님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하나님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보증으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아픔들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생명이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움이 그들을 삼키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덧입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천국의 것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이 삼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들이 생명에 삼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그 즐거운 곳으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어서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를 삼키게 하셔서 다시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죽음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죄악으로 삼켜지고 죽음과 공포에 삼켜져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 삶에 아무 힘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아파질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우리를 삼키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여 주시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중력의 법칙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이 내 육체는 비록 낡아지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